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인 조지 베브리쉬어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NBC 공개홀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청취자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좋은 반응을 얻어 방송국 고정 출연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방송국의 제안에 고민하던 그는 어느 주일 아침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그에게 번개 같은 영감이 떠올라 즉각 멜로디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서 불려진 그 찬송은 그의 신앙적인 결단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방송국 출연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대중가요를 불러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방송국 대신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기 얻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주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근원이 바뀐 거지요. 그는 그 결단 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돈을 거절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아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지 베브리쉬어를 통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거절한다는 고백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세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끈 놀라운 찬송의 선율을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헌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유월절 준비로 한참 바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저녁 대접을 하고 싶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초청에 응하셨어요. 그리고는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아마도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과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마르다는 저녁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런저런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고 식탁을 차리느라고 상당히 손발을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귀중한 옥합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마리아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런 저녁 식사 시간에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런 호기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나온 지극히 비싼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 향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싸다. 아주 값비싼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가지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향유도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털도 자신의 머리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은 남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데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다 쓰고 남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 한 번도 개봉해보지 않은 가장 귀한 향유, 가장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보면 자기가 다 쓰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무엇을 사러 시장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요. 돛박에 씨앗을 사는데 고봉으로 쌓아주는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돛박 모서리를 냉정하게 싹 깎아서 주는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고봉으로 쌓아주는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신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에 급한 헌신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헌신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진정한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지요.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받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닮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헌신하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